우리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믿기는 믿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믿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몇 번째 하나님이시냐면 두 번째 이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은 본래 사람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세 분 하나님이 의논을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의논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때는 예수가 아니었죠. 이위 하나님이셨죠. 그분이 내가 이 지구를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이들을 사랑하겠다 하고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의도를 가지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어요. 우리가 자식을 이렇게 낳기 전에 어떤 대비책을 갖고 있죠, 부모들이.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 유치원 보내고 중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을 보내고 시집장가를 보내고 하겠다고 하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각오와 책임감 속에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그냥 애를 낳아놓고는 뚝 버려버리지 않잖아요. 그러한 사람보다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셨기 때문에 이분은 내가 사람을 창조해서 이 지구에서 살게 해주는데 내가 이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주고 싶은 것은 자유의지와 선택력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는 너희의 자유의지대로 살으라고 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태어나 보니까 김혜성 씨와 이수남 씨라고 하는 사이에서 제가 태어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태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도 부탁한 일이 없고 제 부모에게도 부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거기에 내 의사를 반영시키지 않았는데 태어났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눈 떠보니까 하나님들이 자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창조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하면 내 말을 따르고 내 말에 순종을 하고 내가 나와 함께 영생하기를 원치 않으면 그냥 태어났다가 몇십 년 살다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지는 영원히 멸망하는 그것을 선택하면 돼. 그래서 사람에게 최초로 주어진 것이 영생을 하든지 멸망을 하든지 내가 선택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사랑의 표현은 원하는 대로 하라. 자유지, 선택력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사랑의 표현이 자유였어요. 나와 함께 영생을 영원히 살기를 원하면 선악과를 먹지 마. 나와 영원히 살고 싶지 않고 도중에 한 7, 80년 살다가 죽기를 원하면 선악과를 먹어. 원하는 대로 해. 그래서 선악과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정확하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하나님 손에서 창조되고 나서 130년 이전에 그들은 선악과를 먹었어요. 태어나서 130년 이전에.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아이를 낳기 이전에 이 선악과는 먹으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영생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멸망하는 거 원해요. 라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이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지금 사단에게 자기들이 속아서 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하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경기라고 하는 것은 시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치러져야 되잖아요. 규칙대로. 근데 규칙대로 하지 않고 사단이 하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거 먹어도 안 죽어.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먹어 이랬어요.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고 하는 열망을 그 마음에 사단이 불어넣고 그래서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속아서 먹은 것이지 정확하게 알고 먹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죄는 죄인 거예요. 이때부터 사람의 몸에, 사람의 마음에 죽음의 씨앗, 사단의 생각이 들어왔고 그것이 유전인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건 또 다르게는 내가 너에게 계속 생명을 줄 것인데 내가 나를 거절할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을 원치 않을 때 너와 나는 관계가 분리돼. 이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는 것을 죽는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악과가 주어진 목적이 하나님을 거절하느냐 선택하느냐라고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진실로 너는 죽어 멸망해. 나와 관계가 분리되는 거야 하고 아담과 하와에게 잘 가르쳐 주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었던 것입니다. 여기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가장 간교하더라 이것은 가장 지혜로운 동물이 뱀이었어요. 그리고 이 뱀이 그때 당시 아름다운 새였어요. 날아다니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 아름다운 새의 모양을 한 이름이 뱀이었어요. 이 뱀에게 사단이 뱀에게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켜서 뱀이 사람처럼 말을 하니까 이 하와가 거기에 속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하와는 지금 이 뱀에게 말을 한다고 자기는 생각을 했지만 그 뱀의 뒤에서 사단과 자기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이 뱀은 결국은 사단인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 것은 죄를 알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있느냐면 몸이 옷을 벗었다라고 하는데, 이 옷이 벗어졌다고 하는 것은 관계가 분리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어느 곳에 가서 직장에 들어갔다가 그만두고 나올 때 뭐라 그래요? 나 거기에서 옷 벗었다? 그러죠. 이 옷 벗었다는 건 관계가 끝났다, 분리되었다, 청산되었다라고 할 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어원이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대단히 과학적이고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절을 다시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그 이위 하나님이에요. 음성을 듣고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때로부터 사람은 죄를 선택하고 난 이후로부터, 그때로부터 오늘날 지금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들으면 마음속에 혐오감과 두려움과 무서움, 이러한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들어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 속에 죽음의 씨앗을 결코 심지 않으셨다.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죽음의 씨앗이 심겨진 것이다. 그러나 사형 선고가 즉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것은 즉각 집행되지 않은 사형. 아담이 유혹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암시하는 대로 따랐을 때 그는 죄에 빠졌다. 그런데 왜 아담의 사형 집행이 즉각 시행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대속의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사람의 죄를 몸소 지시고 타락한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기를 자원하셨다. 하나님께서 만일 아담의 죄를 속전을 받지 않고 용서하셨다면 죄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채 영원히 계속되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느냐면, 만일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내가 물어내겠다. 그 죄값을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대신 영원히 멸망당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죄값을 내가 치르겠다라고 계획을, 대비책을 세워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대비책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대비책은 사용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즉시 하나님께서 이 대비책을 온 우주 만물 앞에
제시했어요. 사람이 죄를 짓자마자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혐오가, 두려움, 거절하고 싶은 반항심, 이것을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즉각 주입을 시켰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왜 하나님에 대한 화가 나지? 그것은 사단이 그러한 이 죽음의 씨앗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주입을 유전자를 바꿔 넣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분리돼 버린 거예요. 옷을 벗어버린 것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비책을 아담과 하와에게 제시하셨어요. 네가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서 나와 관계를 내가 끊었는데 기회를 다시 한번 줄게. 이제는 내가 너의 죄값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죄값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갚아줄게. 대신 당해줄게. 그러니 너에게 다시 기회를 줄 터이니 다시 시작해봐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관계를 시작해봐라 해서 다시 옷을 입혀주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처음에 죄 없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입혀주신 옷은 빛의 옷이라 그래요. 그것은 지금도 저 하늘나라 천사들이 입고 있는 사람이 빨아서 희게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광명한 빛이 나는 아주 좋은 흰 옷이었어요. 그것을 아담과 하와가 입었었는데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옷이 벗겨져 버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옷을 입혀줄게. 그래서 그 옷을 어떻게 입혀주셨느냐면 어떤 옷을 입혀주셨느냐면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 이 가죽옷을 입으려면 무엇가 죽어야 되느냐면 동물이 죽어야 가죽이 나와요. 그래서 교육 중에서 제일 좋은 교육은 체험학습이에요. 실물교훈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대신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돌아가셔야 될 때는 앞으로 얼마나 걸릴지, 시간이 얼마나 더 있다 될지 이것은 사람들이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잘 봐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양을 한 마리를 아담과 하와에게 갖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양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을 해요. 그러면 이 양은 누구를 표상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의 죄값으로 죽을 것을 상징하는 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양처럼 너의 죄값으로 죽으면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을 내가 믿으면 다시 빛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될 거야.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양을 한 마리를 갖다 놓으면서 이 양은 나를 상징하는 거야. 나를
표상하는 거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양 머리 위에다 손을 얹고 자기의 죄를 다 고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자기 손으로 양목을 찔러서 양목에서 피가 흘러서 죽는 것을 양 잡는 제사 제도라 그래요. 이것을 사람들은 몇 천 년 했느냐 하면 약 4,000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성전에 자기가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라고 생각이 되면 자기 형편에 맞게 경제력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은 소를 잡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고, 또 경제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비둘기를 잡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밀가루를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아주 대표적인 것은 양을 잡았어요. 제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근데 나의 형편과 처지는 양 한 마리는 잡을 수 있어. 그러면 그 양을 끌고 성전,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제사장, 그 사람이 양을 붙잡고 그 죄 지은 사람이 양 머리에 손을 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죄가 이 양에게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양목을 칼로 찔러서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민족은 4,000년 동안 그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드디어 4,000년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그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그것이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그래서 이 서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시작으로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왜 2020년, 2021년, 2023년이 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을 시작으로 그렇게 됐을까?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시작으로, 그리고 그 전에는 Before Christ,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BC, 주님이 오신 후로는 아노 도미니, 그래서 주님의 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에요. 단기, 서기로.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으로 해서 그분은 영원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름이 예수라고 져져 있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일까요? 몇 살이요? 20살이에요. 우리들의 생일을 기준으로 나이가 주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2020년 전에 하늘에서 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어요. 이 마리아는 동정녀 수처녀예요. 그 수처녀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런 예언이 주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런데 이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자식이 많은, 나이 많은 호랍이었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수처녀인데, 동정녀인데 아들과 딸이 많은 호라비와 결혼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때 당시 왜 이런 나이 어린 처녀를 이 자식이 많은 호라비하고 결혼을 시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여간 그렇게 됐습니다. 요셉과 정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때 당시는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람에게 불륜에 의해서 부정한 일로 인해서 임신을 하게 됐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이 목수 요셉이, 이 사람 직업이 목수인데 이 목수 요셉이 보니까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이 처녀가 임신한 것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이 처녀를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혼자 입 다물고 조용히 끝내면 살릴 수 있잖아요. 이 처녀가 잉태한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즉 천사가 현몽하여 꿈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처녀가 아들을 낳은 것이. 그런데 이 마리아는 이 요셉에게서는 아무 자식을 낳지 않았어요. 그는 오직 이 예수님 한 분만 낳으셨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고 완전한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찼었어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유전적인 성향이 없었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셨지만 무엇은 없었느냐면 죄의 성향은 없었어요. 죄의 본성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품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인 자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잠언 4장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번역이 잘못된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잘못 번역했느냐면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 35절을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느 집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 저 바깥에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당신을 찾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는 이 마리아가 자식을 낳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 거예요. 외아들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동생들과 누이들이 찾나이다 그러죠. 이 동생들이라고 하는 것을 브라더라고 해가지고 형제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동생이라고 잘못 표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바르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계십니다.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아들과 딸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보다 나이가 훨씬 많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과 누이라고 하는 것은 요셉의 목수 요셉의 아들과 딸이고 예수님과는 사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을 하고 그 집에 예수님이 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 아주 가난한 곳에 그리고 아주 악한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무학력자예요.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분은 사생자잖아요. 사생아.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 수근수근 하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엄마가 좋지 않게 낳은 아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기 출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수근수근하고 비웃는 소리를 어려서 들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가난했는지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여간방에 들어갈 돈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그래서 그분이 최초로 누운 장소는 따뜻한 아랫목이 아니고 병원 침대가 아니고 그분께서 처음으로 누운 곳은 마을 구유였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동네가 얼마나 안 좋은 환경이었는지 그 동네는 창기와 깡패들이 사는 동네라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예수가 태어났다고 자랐다고 그러면 아니 나사렛 같은 곳에서 어떻게 선한 사람이 태어난다고 말하느냐라고 할 만큼 아주 좋지 않은 곳에서 자라나셨어요. 이러한 모든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는 환경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보다는 낫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없게 하시려고 그분은 아주 사생자로 그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그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어요. 교육을 받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 어머니에게 두루마리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면서 그분의 이름은 여러 가지예요. 제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김종수, 딸, 며느리, 아내, 아줌마, 할머니, 집사 이렇게 제가 역할이 많죠. 우리 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이름이 여러 개가 주어졌어요.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인자라고도 하셨어요.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인자.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지셨어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이 임하신 자라는 뜻이에요. 또 이분은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도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불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세상에 그 30년 마리아라고 하는 동정녀에게 태어나서 30년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가난한 곳에서 자기 아버지를 도우면서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자기 아버지가 목수였기 때문에 그 일을 도와서. 그래서 30년 동안 나사렛에서 아버지를 돕고 가정일을 돕고 살다가 30년이 되시던 해에 물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을 보여주셨느냐면, 여러분 나를 보세요. 나처럼 하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당신이 완전한 사람이면서 모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에 말씀을 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행을 하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는 사단이 마음에 말하면 여과 없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누구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느냐면 사단의 형상을 나타내고 사는 것이에요. 사람 마음속에 두 신이 서로 자기를 선택하려고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꿈에도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선택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그 마음속에 불어 넣어 주셔서 순종을 할 수 있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이것을 3년 반 동안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 나타난 대로 약 4,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사람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양 잡는 제사 제도로 그렇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영원히 멸망당하는 그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얼굴에 침을 뱉고 손바닥으로 내 얼굴을 때리고 나를 죽이는 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것이 사단이 시켜서 나에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시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어지는 그 멸망을 당하실 때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죄값을 내가 사단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던 그 잘못을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내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사람은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다시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이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가 누구신가? 그는 하나님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려고 죄값을 치러주신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승천하셔서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저 천국의 영광의 왕국에 가서 살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음성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 마음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두 신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아, 화딱지 나네, 화내면 안 돼. 신경질 나네, 화내면 안 돼. 이 두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거한다는 건 살아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셨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을 하는 것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 자아, 이것은 곧 사단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나라고도 하고 자아라고도 하고 본성이라고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를 희생하고 자아를 포기하고, 이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모든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거절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희생하는, 자기를 포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은 자기를 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죽었다라는 뜻이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몸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을 진심으로 그 마음에 믿으면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죠. 어떤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그 여자가, 아내가 이혼하게 돼. 절대로 같이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엄마를 붙잡고 막 애걸을 하는 거예요. 엄마, 이혼하지 말고 아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 엄마가 아이들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을 용서해 줬어요. 남편의 손을 잡고.
내가 용서할게. 우리 같이 가정을 지켜보자. 남편이 고맙다고. 내가 다시는 바람 안 필게. 고마워. 그 아내가 용서할 때 얼마나 크게 괴로워하면서 용서했는지 그 남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런데 그 용서받은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여기면 또 바람을 필까요? 안 필까요? 안 피죠. 그런데 그 아내의 용서를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를 받았는지를 진심으로 그 마음에 감사히 여기는 사람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능력을 주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모르면 입으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에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요. 내 생각이 옳다 맞다라고 하는 쪽을 선택해서 계속 죄를 짓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열매, 이것은 그 사람의 품성, 성격, 행동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교회 다닌다고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만 구원받는가?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 즉 마음에 이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을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런데 마지막 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사, 장로, 집사 하는 거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집사, 장로 막 기도하면서 별별 전도 다 하고 별별 봉사 다 하죠. 귀신도 쫓아낸다 그러죠. 그런데 그런 것 갖고 구원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 법을 어긴 것을 죄라 그래요. 어떤 법? 하나님이 내 마음에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사단의 음성대로 따라 사는 것을 불법을 행한 자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죄가 뭔가 내 양심 가운데 분명히 들려오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도둑질도 안 하고 바람도 안 피고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기도 안 쳤는데 왜 자꾸만 나보고 죄인 하지? 우리 마음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죄는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 음성을 순종을 하면 의인이고 불순종하면 죄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을 1번에다 갖다 놔놨죠. 그것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말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아담과 하와에게도 너는 나 외에 다른 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 악을 택하지 마라 했는데 그들이 악을 택해가지고 그의 유전인자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와가지고 우리들이 두 신의 음성이 들려올 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죄를 선택함으로 지금까지 계속 죄는 유전되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위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예수하고 부르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꼭 예수를 불러서 승리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희 죄에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